저는 몸치입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자랑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노래를 할 때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을 또 박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몸치는 춤을 못 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춤을 출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 몸을 음악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해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 것도 아주 그렇게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춤은 흥의 원인이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춤을 추면 아주 흥이 나고 또 흥이 나면 춤을 추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이 너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흥이 절로 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흥이 절로 날 때가 있었던 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을 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을 때 등등의 흥이 나는 일들은 인생의 여정 곳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고 몸이 들썩들썩 하게 되고 너무 좋아서 아주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웅수 시니 아카데미에 있는 클래스 중에 건강 댄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 그 클래스를 본 적이 있는데 격렬하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흥이 넘치게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듯하여 마음이 기쁩니다. 때로는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흥이 넘칩니다. 이렇게 춤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으로만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춤은 사실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춤은 체면과 채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꺼려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춤을 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춤은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최대한 숨기야 좋다고 하는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서 춤을 꺼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만 저는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많이 우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울면 되고 기쁘면 웃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지요. 기쁘고 흥이 나면 춤을 추는 것이고 그 기쁨과 흥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채통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할 일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일에 누구보다 슬퍼하는 모습은 감정적으로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정직하라는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정직하기는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렉셔널에 따라서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6장 2절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궤였다. 왠지 이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두려움의 역동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장소였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유다의 바알라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졌고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기쁨의 춤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이야기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참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귀를 옮기면서 드리는 예배의 과정을 본문 말씀인 13절과 14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좀 헐렁헐렁한 원피스. 모시로 만든 그것만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저처럼 몸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춤을 출 때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놓은 후에 다윗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과자, 고기, 건포도 이런 먹을 것들을 들려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옮기는 과정과 옮긴 후의 과정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교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울의 딸 미갈만큼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 특별히 그가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행동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체면을 버리고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20절 중반 이유를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봇만을 입고 있는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으니 그의 속살이 드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다윗과 그 춤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저렇게 여기는,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된 미갈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였습니다. 미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라고 되어 있듯이 미갈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채통을 지킬 명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다윗의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명분이나 체면이나 채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상으로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갈에게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갈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우리의 신앙도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의 마음을 쓰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의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일 때 우리는
미갈과 같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춤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업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속살이 보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예배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예배로만 적용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깊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다윗처럼 춤을 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고 알겠는데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살을 보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에 임하는 자세로만 이 본문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이 본문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춤은 이성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그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출 정도였는지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 이제 너는 나의 궤를 옮겨라 라고 허락하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전에는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어서 바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노하셔서 그를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고 석 달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안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따라야 할 도덕률이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성적 물음을 다윗의 춤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6발자국 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느리게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애봇만 입고 춤을 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옮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잘 옮기기 전에 크게 한번 예배드리고 옮긴 후에 예배드리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왕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은 그의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과의 감성적 교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묵상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성으로, 아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흥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성으로 느끼고 흥으로 느끼라니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의사 표현을 더 이상 물음이 아니라 언어로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2살쯤 되었겠죠. 하루는 저희 첫째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중에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랑도 결혼하고 아빠랑도 결혼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비나 그렇게 하자.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며 나중에 커서 아비와 어미의 집을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며 네가 말하는 결혼은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것이며 등등의 이성적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살짜리 아이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가 엄마를 기뻐하고 내가 아빠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흥겨운 고백, 감성에 충실한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엄마가 이것을 해주어서 아빠가 먹을 것을 사다 줘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가 좋은 감성적 고백, 흥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은 이성적으로 내가 왕이니 내가 춤을 추면 다들 따라하겠지의 생각도 아니었고 이렇게 추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의 결과론적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은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이성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2살짜리 아이는 엄마의 직업이 무엇이고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아빠가 한 달에 받아오는 인컴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충실히 엄마와 아빠를 기뻐합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털어질 때도 있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를 대할 때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합리적 판단으로 또 옳은 일을 우리가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로 찌든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춤이 의미하고 있는 기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서 너무도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자신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힘들어했던 것은 왜 하필이면 이 렉셔너리가 나에게 주어졌을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힘들어했던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었는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충실히 흥이 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임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지금도 눈뜬 자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임했다는 그 진리만으로도 우리는 흥에 겨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흥이 나고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 그렇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칠 때 몸치인 저도 춤을 추고 싶습니다. 원하는 일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춤이 절로 나는 것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 때문에 좋으면서 안 좋은 척, 아프면서 안 아픈 척, 절실한 기도의 순간이 필요한데 안 그런 척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만약 이러한 체면과 채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미갈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원고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원고는 금요일 12시까지 통역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낸 후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어느 한 교우 가정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2010년에 처음 왔다고 합니다. 처음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하는데 소개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저 보이시죠? 저기 계신 분은요, 한국에서 어느 대학 나왔고요. 저기 계신 분은요, 한국에서 어느 대학 나왔고요. 저기 계신 분은요, 직업이 뭐고요. 저기 계신 분은요, 뭐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죠. 저기 계신 분은 자녀를 학교를 어디를 보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다른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전체 모습은 아니겠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평신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는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자랑하기에도 한평생이 모자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세교 안내반을 잠깐 몇 개월 정도 내려갔을 때 세교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4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도 있고요. 성인신앙교육도 있고요. 평도 사역도 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자랑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자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성령 공부 안에서, 모임 안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갔다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출신 학교와 직업과 나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머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영성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감성적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묻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순간들,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엄마가 일찍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어린 자녀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합리성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슬퍼하면 됩니다.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토라질 마음이 생기시면 하나님께 토라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 교감이 바로 다윗이 추었던 춤이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왕이 제일 권력자가 속살을 내보이며 춤을 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감성으로 바라보자면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흥에 겨운 감정에 충실한 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춤추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랑 춤추시면 제가 몸치라서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훈련받은, 내가 공부한 합리성과 이성마저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물음이 생기죠.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춤을 추겠다고 다짐한다고 춤을 출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복음을 접한 분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포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웬만큼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포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언제 찔렀죠? 그 말씀이 언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다는 진리를 알면, 그 은혜의 진리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이며, 따라서 우리의 춤은 우리가 추고 싶다고 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뻗은 십자가처럼 양팔을 쭉 펴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춤을 출래요 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갈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나의 삶 속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나중에 하나님과 하고 결혼해야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춤 추시겠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진실된 열정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춤을 추실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저냥 이렇게 추는 춤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추는 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감성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을 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춤춰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연결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지체할 수 없는 춤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성령과 춤을 추는 인생. Shall we dance? Why not? 성령 안에서 춤추십시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춤이 있는지,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감정이, 내 감성이 충만해져서 추는 그 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노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흥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그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체험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주님을 이해하려 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추었던 그 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